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양교회 창립일입니다. 목양교회는 1981년 7월 5일에 창립했습니다. 45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어땠을까요? 오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상청 기록 서울 날씨를 참고하면 맑고 더운 초여름 날씨였고,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니까 거의 오늘과 비슷한 날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목양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오후 3시인 걸로 주보에서 확인이 됩니다. 오후 3시에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오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3시로 예배 시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배 장소는 보원빌딩 402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남구, 당시 주소로 강남구 서초동 219-6번지에서 402호에서 창립 예배가 이런 모양으로 드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81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81년도의 분위기가 어떨까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81년도는 제5공화국이 시작된 해입니다. 7월 5일이니까 이 제5공화국이 시작되고 한 넉 달 정도 지난 시점, 그 시점에 목양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더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가운데 강병철과 삼태기, 국보자매, 서른도, 이용, 이재성, 주현미가 데뷔했던 해가 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목양교회가 창립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 TV 가이드라는 잡지를 아십니까? 목양교회가 1981년 7월 5일 날 창립되었는데, 그 뒤로 십며칠 뒤에 7월 18일에 첫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죠. 한국판이 발행된 것입니다. 뒤에 뒷면 광고를 보면 금성 칼라 TV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시절에 목양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창립 예배로 시작된 목양교회가 45년의 긴 세월을 지났습니다. 날수로 바꾸면 16,437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1981년 7월 5일로부터 2026년 7월 5일 지금까지가 16,437일이 지나고 있는 거죠.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대치동에서 내곡동으로 옮긴 그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내곡동에서는 2015년 5월 31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곡동에서만 벌써 11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때부터 내곡동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초동에서 대치동을 지나서 내곡동으로 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섭리 속에서 목양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를 보통 사람 이름에도 쓰기도 하지만 펴다라는 뜻이잖아요. 펴다, 거듭 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펼친다, 거듭 명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명령을 다시 펼치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듀테로나미라고 하는데, 노모스가 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거듭 말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뒤로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 신명기가 다시 율법을 언급할 때 그 상황은 40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낸 후에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상황에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언급한 것이 신명기이지요. 신명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도 또 십계명이 또 나오는 것은 거듭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32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펼치면서 걱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이 전체가 거듭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거지만 특별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는 이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걱정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다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먹는 것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생활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한두 번 보인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나열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인 불평과 원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모습. 특별히 그 가운데 모세가 없던 시점에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일 것을 걱정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타락한 모습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32장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이 메시지는 노래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러고요. 이 앞서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32장 시작되기 전 31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죠. 노래의 말씀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노래가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모세가 32장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성경 본문입니다. 모세가 정말 그 마음,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그 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32장 내용 전체가 그렇게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7절에서는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근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옛날을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옛날에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냥 옛날 살아가는 이야기 들으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긴 시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 기억하라고, 옛날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잠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억, 자신의 기억만 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그 기억을 업데이트하면서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면서 확실히 은혜를 잘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후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걸 걱정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은 정복과 분배,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 나타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반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우려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모세는 이걸 걱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걱정하면서 본문을 언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하려고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그것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셨지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만의 기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통한 정보까지 업데이트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목양교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이 공동체는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역사는 진행될 텐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어른들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일 겁니다. 감사하답니다. 창립 감사하대요. 그러놓고 실제 삶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듯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이런 말이죠.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상황을 잘 모른다면,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라고 한다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신 분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했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잘 모른다면 앞선 세대에게 물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는 다 다르겠죠. 하지만 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마다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한다면 흐트러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잘 기억한다면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흐트러질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교회 45년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때도 감사하고 저 때도 감사하고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요, 잘 모르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선 세대에게 물으면서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잘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대한민국 역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입니다. 1993년 YS 정부가 천명했던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고,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95년 8월 15일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광복 50주년에 그날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광화문에 뒤에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입니다. 경복궁을 가리고 있는 그 건물이죠. 위에서 보면 날일자로 만들어진 그 건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정부는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차원에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광화문 가시면 그 건물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경복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교회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참 많이 걱정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드리면, 왜 그 교수님이 걱정하시냐면 시간이 지나면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그 건물이 우리한테 수치이죠. 하지만 존재할수록 더 수치를 느끼는 쪽은 일본일 텐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없애주는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셨어요. 이 말씀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폴란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폴란드의 수치가 아니라 존재할수록 독일의 수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9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없어지면 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광의 역사이든 수치의 역사이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 교수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판단이 서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 있겠죠. 뭐 그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기에 무슨 논쟁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창립 45주년을 감사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목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5년을 기념하고 이제 46년을 향해서 더 많은 세월을 이제 계속해서 역사는 진행될 텐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전달하는 그런 목양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내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교회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목양교회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